우리 오늘 은혜의 수단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속도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오래간만에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좀 요약 점검해보고 또 오늘 배울 것을 공부하겠는데요. 요 교재에 있는 요 간단한 말을 요약해서 정확히 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되게 쉬운 말인데도요. 이것을 우리 생각 속에 정립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하기까지는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리문답 여러분 공부했기 때문에 좀 읽어보면 이게 그런 말이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위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갖겠는데요. 소개문답 제1문이지요. 사람의 주된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고요. 그러면 사람의 이 주된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부를 압축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2부를 배우고 있는데 소개문답 2부로 넘어와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한 도덕법이다. 그럼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 설명되어 있나? 십계명에 요약되어서 설명되어져 있다. 그럼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또 이웃 사랑은 삶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의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까지 다 배워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아무리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함에 있어서 모두 똑같이 가증스러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더 심한 법의 위반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러면 그 모든 죄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말이 요구하신 것이지 알고 보면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외적인 수단들, 말씀, 성례,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로를 한번 채워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들이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록해서 넣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배웠다라고 압축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아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의 은택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외적인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특히 외적인 수단으로 말씀, 성례, 기도가 언급됐는데 이 규례들은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유효하다고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공부할 텐데 오늘은 먼저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문인데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라고 묻고 난 다음에 대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데에, 또 거룩함과 평안한 가운데 그들을 굳게 세우는 데에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좀 길어요. 그러나 이제 차근차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성령께서는 말씀 읽는 것을, 특히 말씀 설교를 구원과 우리들을 굳게 세우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가로 안에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말씀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말씀, 그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도 하게 되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에 유효하다고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주장처럼 느껴져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성경은 그냥 종이로 된 책이잖아요. 그 안에 말씀이 아무리 심오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저 말뿐이잖아요. 글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인격적인 인간에게 구원 얻도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종이에 써진 글일 뿐이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말을 잘해도 말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 안에 들어와서 2000년 전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성경을 통하여 알고 믿어지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밑에 그 답은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게 돼요. 성령님께서 설득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본지 못했는데 그게 사실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례를 부탁받으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하기 때문에 그냥 주례를 쓰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결혼이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다 인지하고 이제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충분히 나눠야지 이제 제가 주례를 쓰는데요. 개중에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거나 그냥 교회를 잠깐 다녔다가 그래도 목사가 주례를 서야 되니 와서 복음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개중에 과거에 교회를 조금 다녔다가 안 다니는 그런 이제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믿어지냐고 그러면 안 믿어진대. 잘 모르겠대요. 이게 말로 설명이 머리로 이해도 다 되지만 그게 믿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글일 뿐이에요. 성경 말씀 자체의 능력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능력을 발휘하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하죠. 반드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누구의 조명하심이 없이는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들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뭐요? 기도요, 기도. 제가 물을게요. 오늘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마음 다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들으셨죠? 예.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한 이 새벽기도의 오디오 파일을 들을 때도요, 그냥 눈 부시시 이렇게 비비고 듣는 것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비비면서 플레이하기 전에 뭘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좀 잘 들릴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는 자세 태도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또 생각할 것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값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값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기 때문에요. 이제 선교 답사 갔다 와서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정성사님이 이제 라오스 인근에 일부러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뿌라이 족속이 이제 라오스에서 국경을 넘어서 와서 말씀을 배워서 가는데요. 한 6-7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올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오는 가운데 매도 맞고 돈도 뺏기고 강간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배운대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성경이 보편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요. 몇 시간 몇 날을 걸어서라도 말씀 배우러 온대요. 그러니까 그분들 안에는 다 이 성경이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인지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적인 상황은 좀 수월하고 편하고 접근이 가깝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라고요?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이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리문답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교리문답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 태도를 교리문답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뒤에도 놀라운 교훈이 나오게 되는데요. 계속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또한 말씀은 특히 설교를 통해 받는다고 합니다. 교대배직 세미나를 하면 늘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는지를 제가 묻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받는다고 교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원리가 나오는데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선지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누구들을 통해서 부단히도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부단히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예를 들면 다윗과 솔로몬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특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진실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묵상했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페이지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자의 입장으로서 예배에 참석할 때 준비가 필요하겠죠. 또 설교가 나의 생활 속에 열매 맺도록 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루만 지나도 설교 말씀을 다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문 밖을 나서면서 곧바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마음을 다잡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하는지 다음 문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문인데요.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입니다.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반드시 거기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인데요.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90문에서는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해주는데요.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크게 반성이 되는 문답입니다. 단언컨대 이것을 잘 배우면은요. 다른 분들보다 신앙이 2배, 3배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이 좋은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때의 자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읽어 나가야 한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독하라니까 읽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설교를 들을 때도 단순히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결의 문답 2문에서 배운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가지고 읽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실천적인 자세가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자세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요 붓을 내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그 하나님을 썼대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다가 또 하나님이 나오면은요 붓을 내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대요. 그만큼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 성경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렇게까지는 하라고 교회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좀 가볍게도 읽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옷깃을 여미고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읽거나 또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가로 안에 무엇이죠? 답에 보면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첫 번째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90문 답을 보면은요,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지런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로는 부지런함으로 읽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잠깐의 시간을 내서 쓱 읽어나가는 것만으로는 잠깐의 시간을 내서 쓱 듣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내내 성경을 개인적으로 단 한 절도 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메마르게 되고요. 그 영혼이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에 무엇이 없을까요? 능력이 없으므로 삶 가운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삶의 시련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은혜의 힘이 없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고 지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가 힘이 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부지런함으로 말씀을 찾지 않으니 우리 영적인 힘이 상실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에 근육이 있어야지 힘을 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뭐 상담학자들도 그렇고요. 이 마음의 근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심리적으로도 근육이 있어야지 마음이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이 가정사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마음에 근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영적인 문제도 결국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 힘이 오는 통로가 주를 바라봄 앙무함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보는 소개의 문답에서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 하고 그래도 큐티를 하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적용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힘이 계속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험이 와도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를 걷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은요 아주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원리를 소개는 문답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신자일 때부터 이제 바른 성경을 대하는 태도로서 영적인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지런하다라는 것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제가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금과 은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세일 상품을 찾는 것보다 더 부지런하게. 여러분 우리가 세일 상품 좋은 소문하면은 여러분 막 공유하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조금이라도 더 싼 거 사려고 얼마나 여러분 서치하는지 아셔요? 안 하시는구나. 나만 하는구나. 네. 얼마나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조금이라도 싼 거 뭐 좋은 거 사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부지런하게 말씀을 읽고 찾으라. 눈에 불을 켜고 내가 갈망하여 찾는 것보다 더. 여러분 저 유기성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셨는데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대출할 곳을 찾는데요. 이 사장님이 믿는 분이었는데 세상에 없는 부지런함이 생기더래요. 왜냐하면 대출을 안 받으면 본인의 사업장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함으로 이 자신의 이 중소기업을 살릴 대출할 은행을 찾아다녔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다가 문득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처럼 간절히 찾아봤는지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간증을 유규성 목사님이 책을 통해서 한 것을 제가 읽었거든요.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빨리 자금이 좀 채워지지 않으면 부도가 나서 망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왔던. 그럼 여러분 그 대출해 줄 은행을 찾는데 여러분 발에 불이 나게 찾아다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부지런함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그냥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육자들은요. 무조건 전임 사역자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교회 홈페이지에 생매상 묵상한 것을 정리해서 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가다 이제 보면은 안 올린 분들 어허 이거 좀 올리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보고 또 이렇게 또 잘 요약된 것들 순장님의 순식구들에게 또 전달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몸에 배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특별한 뭐 휴가나 뭐 공휴일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부지런함으로 내가 좀 찾아야 되겠다, 접해야 되겠다.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성경을 읽거나 특히 설교를 듣는 준비가 필요한데 20분 전 최소 10분 전에 나와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면이 잠잠해지고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할 때 일찍 올라가서요. 성경을 찾습니다. 미리. 그리고 제 설교 노트에 다 적고요. 한번 설교하실 본문을 읽어봅니다. 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요. 그것을 메모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혹은 얼마 전에 누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한번 쓱 봐요. 그러면 이런 설교를 했지라고 그걸 한번 딱 보면은요. 기억력이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 저를 한번 봐주셔요. 3일 전에 주일날 오전에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죠? 예, 좋습니다. 여기는 좋아요. 가만히 계셔 보셔요. 이쪽은요. 진짜요. 제목이 뭐였죠? 예.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설교 들을 때 되게 은혜스럽고 잘 감동으로 받으셨죠?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죠? 잘 안 나죠?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안 보면은 잘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배 10분, 20분 전에 나와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막 생각이 막 휘가 돌거든요. 공부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말씀 듣는데 다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내 내면을 고요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도록 또 말씀이 깊이 새겨지도록 기도하고 또 그날 본문을 먼저 찾아서 읽고 이 본문으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상상도 해보고 그러다가 딱 맞아떨어지는 날이 있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야, 이 말씀은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니 이렇게 하면 또 기억이 또 오래 가거든요.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신자 때부터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교리는 철저하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런 습관이 아직도 들지 않았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적어도 뭐 수요 성경 공부를 하든 주일날 또 예배 전에 가능하면 10분 20분 전에 와서 기도로 내면을 고요히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날 본문을 미리 읽고 상상도 해보고 또 설교를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언컨대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것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과 2배, 3배 정도 신앙의 깊이가 차이가 날 거예요. 하면 할수록 하신 분과 안 하신 분. 자,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지런하게 말씀을 찾고 세 번째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4페이지로 넘어가서 아직도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들이 남아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깨달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성경을 대할 때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교리문답은 일찍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습관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와 같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탁월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교리문담이 가르쳐주는 자세는 기도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더 연구하고 묵상하며 당연히 기도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더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 일상을 계획할 때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하고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먼저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것에 대해서 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데 믿음으로 먼저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취가 된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함으로 받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불신과 원망으로 받으면 말씀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 다음 교훈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것은 저 스스로 반드시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또한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에 간직하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받는 것, 간직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받고라는 원어를 보면은요. 이 받는다는 말이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원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바울에게 직접 배웠으며 배운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전하기 위해 소중히 받아들였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말씀의 100%로 정확하게 듣고 간직하여 남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옛날에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주일날 동생이었나 하여튼 누가 이제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은요, 그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청소하고 집안일 도와주면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신대요. 그대로. 이거를 몇 개월 동안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배울 때요. 어떤 자세 태도로 배우면 가장 좋냐면 원어가 어떻게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듣고 좋다. 되게 은혜되네. 이런 태도가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을 가능하면 그대로 타인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는 정도로 배우는 것을 이 원어가 받고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쉽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다 드리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나와서 저처럼 말할 수 있도록 배우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지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울 때 그렇게 배우는 태도가 몸에 익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표정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가끔 이제 노예나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외부 강사를 더 이제 퀄리티 있는 분을 모실 확률이 크거든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재정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이제 총시대 교수님이 오시거나 하면 제가 거의 단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80-90%는 제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요약해서 메모를 해요. 제가 가끔 그거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한 5년, 10년에 한 번 정도 되나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저 스스로 그렇게 전달해 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느끼는 느낌은 거의 한 8, 90%는 전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하면 저도 끊임없이 이제 막 메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받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나만 듣고 좋아서 은혜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라는 원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배울 때에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을 내가 오늘 우리 가족이나 누구 동생이나 뭐 친구나 뭐 누구에게 내가 한번 그대로 한번 똑같이 한번 말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태도로 배우면 배움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잘 배우고요. 그럼 우리들의 자녀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본인이 그걸 배워가지고요 다른 친구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학교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걔는 우등생 1등 할 거예요. 이거를 부모인 우리들이 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아빠 엄마는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배울 때도 이러한 태도로 배우고 있다. 내가 한번 오늘 목사님 가르치는 거 그대로 한번 말해볼게. 팍팍팍팍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반응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이와 같은 태도로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배우면은요 배우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고 밀도가 더 깊어져요. 더 알차게 배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태도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운 거를 가지고요 딴 사람에게 말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집에 가서 거울이다 대고 이 교재를 쭉 읽어가면서요 내가 나한테 한번 말을 해보셔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말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그때 목사님이 이 말이 어감이 어떤 거인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게 몇 번 해보면 내가 듣는 습관이 좋구나, 잘하고 있구나, 내가 좀 이거를 좀 부족하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되면서 듣는 능력이 향상돼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막 200%, 300% 자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막 성장하게 되고 어떤 분은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막 이게 뭐 지푸라기 불 붙이면 확 타고 막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배우다가 멈추고 중간에 둘씩 지금까지 배운 걸 말해보라고 해요. 이제 옆에 분에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걸 말해보면은요. 그 말이 술술술 잘 나가면 내가 배운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술술술 나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하나도 안 배운 거예요. 오늘 한번 거울에다 대고 한번 해보셔요. 진짜 그러면 탁월해질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받고라는 말은 내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받아서 타인에게 똑같이 말할 정도로 배우는 것을 받고라고 원어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잘 깨알처럼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적어도 큰 이제 흐름은 그대로 내가 타인에게 전달할 정도로 배우는 습관이 몸에 배이면은요 훨씬 더 탁월하게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놀라운 가르침인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으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고요. 또 계속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됨의 한계 때문에 시간과 망각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100%다 이해가 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들은 말씀에 대한 기억력이 천년만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억력에 한계를 뛰어넘고 시간을 지연시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더 오래 머물게 하려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요?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이것은 참 아무리 강조해도요. 어떤 분은 잘하는데 어떤 분은 전혀 안 해요.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기록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억력이 오래 가거든요. 또 내 말로 표현해서 이제 쓴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다음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 기도하고 날짜와 성경 구절과 제목을 기록하면서 잠시 동안 지난번 말씀을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같은 복습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는데 훨씬 더 지속시키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리문답이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5페이지 보시면 그것을 실천하려면 큐티를 하면 늘 이제 실천에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큐티를 하면 저에게는 늘 적용할 것을 하나는 찾아서 실천에 옮기라고 권면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교리문답에서는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제가 일부러 교재에 넣어놨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오래전 맥주감사주일 때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이제 설교하고 맥주감사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으로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맥주감사주일의 의미와 감사를 나눌 것을 제가 설교 시간에 권면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순종한 가족들이 그렇게 했다고 몇몇 분이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 연락을 받는데요. 제가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뭐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많아서 제가 목사로서 자부심도 생기고요. 행복한 마음도 커지고 야, 이거 말씀을 허투루 전하면 안 되겠다. 더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더 깊어졌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시니 자, 이것이 이제 교리문답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 태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은 89문, 90문을 배웠습니다. 네, 집에 들어가서 한 번만 더 점검을 해보고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구나.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구나.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받아서 100% 타인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로 받아야 되겠구나. 예배 전에 10분, 20분 전에 나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메모하고 지난주에 한번 설교도 한번 읽어보면 기억력이 좀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습관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나의 태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